원한이 없는 겸손은 검증되지 않은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신 일, 특히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던 시편 저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험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과 같습니다.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저자는 시험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을 통해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불과 물을 통과할 때 풍부한 곳,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단련되고 완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왈포드는 불과 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포괄적인 시험을 겪었다는 의미를 제공하는 일종의 메리즘, 문학기법이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불과 물을 광야에서 없으면 죽는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험을 싫어합니다. 할 수 있다면 시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성장과 점검에 대한 기회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수많은 인생의 시험의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시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와 같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발요 하면서 시험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다시 시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유익보다는 시험 가운데 겪을 고난을 더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결국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결국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시험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시험이 없이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불리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시험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시험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고 점검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셀라. 시편 저자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때, 다시 말하면 시험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믿음을 단련하는 수단인 것을 알고 있었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께 위선적인 찬양을 마구 쏟아 놓았다가 위축되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열정은 시들고 때로는 초조와 불안으로 참을성 없는 울분의 회오리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정한 경건을 말해주는 최상의 증거는 우리가 괴로움과 핍박 아래서는 하나님을 향해 한숨 짓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의해 믿음과 인내에 거룩한 기다림의 마음을 보일 때이다. 그런 연후에라야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하는 믿음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시험이 없는 검증되지 않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예배, 봉사, 헌신, 선교에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고난이라는 시험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라는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련의 시간이 없는 은은 그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는 단련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의 풍요함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우리의 겸손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겸손함은 10중 8구 고난이라는 시험이 다가온다면 가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교만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일은 문맥상 환난을 주신 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백과 순종이 모두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과 순종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순종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같이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겸손함으로 바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된 관심은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해 하신 일보다 영혼을 위해 하신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교만이 겸손으로 바뀐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의 표지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의 표지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겸손은 검증되지 않은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말씀생활, 기도생활, 고난이라는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해 하신 일에 관심이 많은지 영혼을 위해 하신 일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말씀생활, 기도생활, 고난이라는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